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2부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식사 예법에 몹시 엄격한 왕이어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언제나 왕자들이 그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이 할아버지 에드워드 7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7세는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크 왕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다가 말은 못하고 식사 후에 할아버지가 요크 왕자를 불렀습니다. 야, 요크야, 너 아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데 뭘 말하려고 한 거니? 그랬더니 그 요크 왕자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7세가 말하기를 뭐가 그렇게 늦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요크 왕자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아까 벌레가 할아버지 그 공기에 들어가는데 그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레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캐논 박사는 분을 내는 것에 대한 해악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인간이 화를 내면 호흡이 가빠지고 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또 피가 위와 장기에서 심장 중추신경계 근육으로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화기관이 기능을 중지하고 또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유출되어서 급성 당뇨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겨도 그곳에 분냉과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워서 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회복과 또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맛본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의 부흥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원래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늘 물이 부족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짐승들을 먹이고 무엇인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점점 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중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블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 그가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한 땅에서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2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원래 이삭의 직업은 뭘까요?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유목민이었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을 거의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민자들의 직업은 공항에서 누가 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바뀐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직업을 바꿔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적응을 하는데 힘들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삭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뒷부분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셔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그가 어색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마침내 이것은 한 번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다 이제 합쳐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마침내 이 이삭을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이 이런 거부가 되니까 누가 시기를 해요? 그 땅에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이 우물,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물이고 땅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농사나
아니면 그 가축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흙으로 그냥 메우고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 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1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한 최소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종이 성경에 보시면, 예?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 소돔 왕과 이 싸움이 붙었을 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 수하에는 싸움을 잘하는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용사들이 어디 갔을까요? 이삭의 종이 돼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무능력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떠나라면 떠나고 우물을 뺐으면 빼앗기고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들 골짜기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골짜기에서 뭐 양을 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위해서 그곳으로 건너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온 뱀의 다리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로 이 뱀을 쳤는데 잘 맞아서 이 뱀이 그냥 비틀비틀 거리다가 바위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구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뱀이 물고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갖고 바위를 그냥 들어 제끼어서 이 뱀을 사정없이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뱀에게 물린 그 다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뱀의 독이 퍼져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등산객과 같이 또한 이삭과 같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좀 보복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모든 싸움의 승리의 여부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 아버지가 에베네셀 이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서 그 아내를 만나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 많게는 6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아내를 데리고 하란에서 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신랑된 이삭이 그 길거리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종을 보내고
그 종이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땅에서 쫓겨났을 때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바로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다시 말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아니죠. 먼저 뭐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죠? 남도 억울하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손을 들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보하라고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절대 싸우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계속 말없이 뭐든지 양보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그렇게 양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한없이 무능력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인가 달라면 주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와 같이, 꼭 블레셋 사람들의 종과 같이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한 행동은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무능력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새로운 것을 파지 않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삭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흙을 다 건져내고 다시 그 우물을 팠을까요? 여러분들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이삭이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 이삭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자리를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이 그 우물의 흙을 건져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이 이삭의 부흥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혀 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부터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매운 세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고 아버지의 시대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찾아 우물을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그 우물을 찾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는 일을 바로 그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이고, 바로 그 우물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부흥의 방법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 그리고 1903년에 선교사님 통해서 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집회를 하는 가운데 한국, 이 조선이 부흥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되어서 1907년에 길선수 장로님의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의 불길이 그 조선을 불태우죠. 그래서 없었던 뭐가 생겨요? 새벽 예배가 생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알람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그 수천 명들이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흥은 21세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들의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그들이 밤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믿음의 선진들 그때가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23절에 보시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여러분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그렇게 몇 번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맹세한 곳입니다. 오늘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 그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너를 보니까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와 언약을 해서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고 너가 우리를 해하지 말자.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 이삭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내가 두렵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항복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이 이삭을 부엘세바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 맹세를 하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맹세함으로 다시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누리면서 장차 부엘세바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부엘세바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세상이 우리를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을 세상에서 나누어주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자신의 자유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그 부엘세바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그 1907년에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가 블레셋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그들을 에워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간 그 길을 그가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인도하셔서 그 블레셋을 승리케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드러냈던 이삭의 부흥과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